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우리 광고 시간에 인사하는 건데 먼저 좀 할까요?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영상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시면 가족들이 있으면 꼭 좀 한번 안아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복이라는 건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함께 같이 나누어야만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현충일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참 누군가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들, 이런 복들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 희생에 대해서 고마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피 흘림이 또한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에게 그 희생을 고마워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가장 큰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 오셔서 피 흘려 죽고 순교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누리게 하시니 그들의 희생 감사하고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잘 믿어서 우리 한사람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주신 이것 감사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부모님이 있어 그 부모님의 희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 나의 그 삶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기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현충일을 한번 맞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기도 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또한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현 상황이 있다라는 것, 현재 한국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 번 봤던 영화이기도 하지만 명량이라는 영화를 좀 한 번 더 좀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했던 그 해전의 상황을 영화화 만든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을 좀 봤어요. 해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순신과 이순신의 아들이 대화하는 거, 그리고 해전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대화의 내용들이 저에게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이미 진 전쟁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300과 12척
300척과 12척,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모든 것이 심지어 거북선도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이순신 안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어요. 이미 졌다, 도망가자, 이건 해봤자 안 되는 거다. 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이순신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움의 자리에 용기를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은 바꾸면 큰 용기,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싸움을 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겠지. 내가 죽어야 되겠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생이라는 게 저런 거겠구나. 정말 죽을 각오로 나가서 죽기 위해, 죽을 걸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죽기를 결정하고 싸우는 그 싸움 앞에서 승리하고, 그것이 그 두려움들, 아군 전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이순신이 죽을 각오라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갔던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큰 용기로 전쟁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모습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오늘 현충일을 좀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들에게 희생이 될 수 있는, 또한 그 희생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부모들의 그 사랑과 희생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라면,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면 우리도 그 모습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셨거든요.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시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셨어요. 주님 앞에 예배 나오신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시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복 시편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저는 성경 속에서 복이란 단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 형태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시편 1편에서 처음 시작 서두부터 복 있는 자는 안 하고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 특히 이것을 쓴 다윗의 상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복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왜 하나님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은 만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복 없어도 돼요. 무슨 예수 믿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데 복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셨부터 약속하셨던 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서 충만하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복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요셉의 약속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였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면 생육, 번성, 충만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 번성, 충만으로 같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이세요. 여러분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복이 그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한테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 잘 되면 좋겠죠. 이러니까 아멘 잘 하시는 거 봐. 네? 부모 마음 중에 자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얘들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 쳐다보고 자식들 잘 되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데요, 그건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배는 고파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죠. 정말 자식들 잘 배우는 거 보면 그냥 기뻐요. 그 자식이 잘 됐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식 잘 되면 그게 좋아요. 그리고 부모는요, 끊임없이 자식 잘 되라고, 그 자식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잔소리 하거든요. 여든 먹은 어르신이 예순 먹은 그 아들한테 그런대잖아요. 길 조심하고 나갈 때 뭐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시는 마음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영혼 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 복에 대한 말씀을 14장, 저주에 대한 말씀을 쉬운 4장을 해요. 그걸 강조하시면서까지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조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 받는 사람 되어서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복된 길, 옳은 길 가운데 머물러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에 조금 더 살았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좀 가봤더니, 이렇게 가면 잘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니 엄마 말 들어볼래? 아빠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영원 끝을 아세요. 그분이, 그 끝을 아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보면 잘 될 것 같으니 좀 이렇게 살아줄래? 다 이거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는 게 주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심지어 악인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복된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악한 사람, 우리는 복된 사람만 이야기하면 그 복이 있어도 말이요,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해도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악인의 삶, 복된 사람, 악인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만이 있다는 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데 악인의 길이 어떨 거냐라고 할 때 저주라는 걸 말씀하시면서까지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냐? 복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은 영혼, 육,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서 충만하라고 하면 육적인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영혼육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마태복음에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걸 해석해 주십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첫 설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복입니다.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복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 복이 위로예요. 세 번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배부름이에요. 다섯째 복이 긍휼이에요. 여섯째 복이 하나님을 봄이에요. 일곱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여덟째 복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천국,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또한 하나님을 봐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정서적인 복은 마음 위로와 긍휼이에요. 육체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배부름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 팔복이 있으면 최고죠.
최고죠. 이 복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복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모하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필요하다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더운 날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이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냥 더울 때 에어컨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이거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은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복인 거예요. 건강요 우리가 이건 당연한 자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이걸 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은요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복 필요 없대잖아요. 건강만 하면 좋겠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건강만 하면 한다고 그래서 놓고는 건강 주면 또 하나님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건강 플러스 돈. 이게 사람의 마음이 없을 때야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복의 단어 중에 복과 같이 매칭이 되는 단어가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잘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잘되게 되게 근거가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나무는 가뭄이 있다 없다? 없다. 마르지 않는다. 항상 물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햇빛 없고 물 없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라. 시냇가에 다시 심겼다는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다시 심겨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에 여러분 물이 부족하겠어요? 가뭄이 있겠어요? 병충해가 있겠어요? 햇빛이 부족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그 상태의 에덴의 동산에 우리가 다시 놓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복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거냐면 천국에 심겨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 된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요.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잡혀갔는데 잘 돼요. 감옥에 갔는데 잘 돼요. 하나님이 그 단어에게 요셉에게 끊임없이 썼던 단어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어가 연결된다면 또한 복 있는 사람과 연결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7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의인들, 복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다른 번역들을 보면 보살피시고 지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형통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걸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영어 번역에서 보면 세 가지의 명령 동사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영어의 단어는 walk, stand, sit라고 표현을 해요. 걷는 거, 서는 거, 앉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걷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는 쌓여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길목에도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같이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리해 보면 오만한 생각하지 말라. 앉아서 오만한 생각하지 말고 죄인들의 길 자체에서 서지 말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 따라 가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해야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악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생각만 안 한다고 되는 문제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악한 생각을 안 하려면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생각이 시작인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떠나 좋은 생각 하려고 하니 좋은 생각을 과연 어디서 찾을 거냐? 우리 그 좋은 생각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악한 생각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머문다는 과연 뭘까라고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말들이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야, 얘는 참 말을 잘 들어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말이 있어요. 야, 쟤는 정말 말 안 들어. 얘들은 하는 이야기면 잘 듣고 있어요. 아니야, 내 말 좀 잘 들어. 잘 듣는다니까요. 아니 마, 잘 들으면 변해야지. 잘 들으라며요. 아니 잘 들었잖아요. 뭐 내가 뭔 잘못했어요? 잘 들었는데 왜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야, 날 무시하니? 나의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말 안 들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애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가장 선하니까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분이 제시하는 길은 가장 우리에게 옳으니까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라도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는 복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윗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죄를 범했지만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끝까지는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합하게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합하게 생각하셔서 지혜만이 아니라 복도 다 주셨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요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냐? 그걸 위해 사는 삶이 돼요. 후궁만 700, 천만 300까지 둬서 1000명의 부인을 두고, 부인을 두는 것까지는 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 왕이니까. 근데 부인이 데리고 온 모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라가는, 악한 길을 따라가고 악한 길에 앉고 악한 길에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교만함, 이게 결국 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게 하나님께 나오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도다. 이게 다 아니라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돌아섭니다. 근데요, 그의 죄가 그 르호보암 그 아들에게는 그대로 미쳐서 그 아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을 선택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 불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가운데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위협적입니까? 위협적인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두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될 설교 가운데 악인과 복된 사람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선택하라?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천국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하여 끝을 지옥으로 보시겠습니까? 이곳에 나왔다라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고 복된 사람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셔야 합니다. 선택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을 선택하셨다라면 이제는 천국을 선택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목사님 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복이기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완악하고 완고하고 완강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섭시다.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앉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한 발짝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한 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거라 착각했습니다. 내 계획하여 그 계획이 올바른 거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초만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행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우리 주의 말씀이 행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에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이 나의 가장 좋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길에 인도자 되심을,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려는 고집 내려놓고 복된 사람,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